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마다 구약성경 룻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에 닥친 가뭄을 피해 모압이라는 이방 나라로 이주했던 나오미가 모압에서의 1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을 다 잃고 나오미 자신과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가정은 그야말로 불행이 그치지 않았던 삶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도 안 된 그 짧은 기간에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을 먼저 앞세워 보내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인 오르바와 룻, 이렇게 가부가 된 세 명의 여인들만 남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은 어떤 땅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다는 사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 땅의 가뭄이라는 어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땅에 닥친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 이곳 저곳으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나오미의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 땅을 떠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겠습니까?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처럼 그들의 삶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비참해진 것은 그들이 단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유대 땅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닌 이 세상을 쫓는 세상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처럼 비참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버리고 이 세상의 삶을 쫓아 우리의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안일함을 쫓아 산다면 우리의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룻기서를 보면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의 가정이 결국 그러한 비참한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그때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즉 나오미에게는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비참한 결과로 맞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나오미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은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음이 들렸다라는 영적인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그렇게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 1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와 나오미의 두 번째 며느리 모압 여인인 룻을 가리킵니다. 그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 성에 달했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냐 하는 말은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은 모압 땅에서 얼마나 처절한 삶이었는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이하면서 나오미의 건네 첫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본 베들레헴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미가 반가웠겠습니까? 그렇게 반갑게 맞이한 나오미를 보는 순간 나오미의 얼굴에는 지난 10년의 그 거칠었던 삶의 흔적이 그대로 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를 그렇게 맞이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마음속으로는 반가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들자 그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삶, 그 서로 다른 두 삶의 길을 걸었던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룻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라라는 이름이 나오죠. 근데 이 마라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등장하는가 하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거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수르 강야에 있는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목말라서 그 지역에 있는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들이 물이 쓰다고 막 이스라엘 민족인 지도자인 모세 앞에서 불평하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뭐랍니까? 그 물가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물가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자기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지만 빈손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랍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나오미가 자신을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다는 사실은 나오미가 지난 10년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결과 그 삶이 쓰디쓴 삶.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삶이 쓰라린 아픔의 삶, 쓰라린 패배자의 삶이었다는 의미에서 자신을 라마라고 불러달라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하신 삶,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징계 아래에 있는 삶이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룻기 1장 20절과 21절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미의 한 여인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쓰라린 아픔의 삶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삶을 교훈으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영을 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왕의 삶은 어떤 비참한 삶으로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자신의 3명의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고향 땅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이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복음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며 우리의 고향 땅인 북한에만도 2500개에서 2850여 개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우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북한 땅에 세워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오늘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38,000여 개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2,400만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하에 세뇌되어 있고 그 우상 앞에 오늘도 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고향 땅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간의 자유권, 인권, 평등권, 행복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고향 땅, 그 땅에서 살고 있는 2,400만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의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40년이 되는 날입니다. 3.1 독립운동은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인 1919년 3월 1일 일제식민지 통치로부터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했던 역사적인 날이며 3.1절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과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독립운동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기점을 마련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운동의 선두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수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919년 3월 1일을 맞으며 발표된 대한민국 독립선언서를 만든 33명의 애국선녀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앞장서 활동했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의 그 희생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식민지 통치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 땅, 저 북녘 땅에는 소련의 지지를 받았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우상화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고향 땅은 오늘도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향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삶이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라의 쓰라린 실패자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으로 드릴 수 있으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복음을 하나되 통일조국을 위한 그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에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의 산 증거자의 삶으로 드리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